요한계시록 6번째 강의로 사대교회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두아티라 교회 시대와 더불어서 중세 암흑 시대로 분류되는 이 사대 교회 시대, 연도로 보자면 AD 1000년에서 1500년까지 해당하는 교회 시대입니다. 이 가짜 교회인 로마 가톨릭의 세력과 교황의 절대 권력이 절정에 달했던 시대예요. 그 결과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로마 가톨릭의 박해가 더욱 극심해진 기간입니다. 순교자들의 피 흘린 발자취가 교회의 역사 속에 선명하게 남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 사대라는 이름의 뜻은 순교의 피해 현장을 보여주는 붉은 자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붉다는 것이죠. 특히 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7교회 중에서 사대 교회는 5번째로 언급됩니다. 성경에서 숫자 5는 죽음의 수죠. 죽음의 수. 순교자들이 죽는 것입니다. 붉은 피, 순교, 죽음, 박해, 유혈, 이런 것들로 점철된 시대가 바로 사대교회 시대예요. 이 종교적인 박해 기간에 로마 가톨릭 교황들과 추기경들과 사제들의 잔혹한 핍박 속에서 수많은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죽었습니다. 무참하게 살당했어요. 특히 스페인에서는요, 악명 높은 종교 재판소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 위그노의 대학살이라고요, 전혀 무장하지 않은 프로테스탄트들을 무장한 카톨릭 교도들이 잔혹하게 죽인 날이거든요. 근데 교황은 그런 잔혹한 카톨릭 교도들에게 이 대학살을 잘했다는 의미로 이 훈장을 수여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사대 교회 시대는 이전에 그 어떤 시대보다도 교황의 권력이 막강했던 시대예요. 바로 앞선 두아티라 교회 시대,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두아티라 교회 시대는 이 교황들이 왕들을 이용했다면, 이 사대 교회 시대에는 아예 왕들을 자기 발 앞에 무릎 꿇린 거예요. 교황은 온 땅의 군주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이따 보겠지만 왕들을 모아서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기도 한 것이죠. 왕들이 교황의 말이라면 꿈뻑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도요, 여기 그림이 나오지만 항상 평화의 사도로 가장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살인자이면서 동시에 위선자인 거예요. 특히 여기 가운데 그림에는 이 교황을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야기한 살인마를 묘사하는데, 잘 보이지 않겠지만 여기 해골 밑에다가, 밑에가 이 해골이거든요. 이 교황 아래. 러커 목사님은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그 문구를 딱 적어놨어요. 이 그림으로 보는 요한계시록 책 있는데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이죠, 교황이.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는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었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한마디로 말해서 사대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죽은 교회에 보내는 서신입니다. 자, 본문 3장 1절 보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천사에게 편자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리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니라. 내가 내 행위를 안 하니 내가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었느니라. 소위 정통이라는 이름을 가진 로마 가톨릭 안에, 죽어있는 교회 안에 살아남아있는 소수의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들은 정통에 속하는 약간의 기본 교리와 사도신경 및 동정녀 탄생 등을 믿는다는 명분은 있지만 차갑게 죽어버린 돌멩이들이죠. AD 1000년경 로마 가톨릭은 이미 영적으로 죽어 있었습니다. 싸늘한 시체가 되어버린 지 오래된 것이에요.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전혀 살아있지 못해요. 이것은 오늘날 이 배교한 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 시대의 실상과 똑같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게 되면 부자며 부요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는 것 같지만 비참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은 자들, 배교한 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 시대의 모습과 사대 교회 시대의 모습은 무척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7교회 시대 중에서 유독 칭찬을 듣지 못한, 단 하나의 칭찬도 듣지 못한 두 교회가 있어요. 바로 사대교회 시대와 사대교회와 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입니다. 이 두 교회는 칭찬이 없어요. 다른 교회는 책망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칭찬을 듣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어떤 칭찬도 받지 못했어요. 자, 이들 두 교회는 마치 몇 개의 세포만으로 간신히 숨을 쉬고 있는,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죽어가는 허파와 같습니다. 허파가 다 죽은 거예요. 폐가 다 죽은 거예요. 참된 생명이라 불릴 만한 사람들은 이미 산송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런 로마 가톨릭 조직교회 안에 겨우 믿음을 지키면서 황혼의 불빛을 겨우 비추고 있던 소수의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있었을 뿐이에요.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대교회 시대는 전체적으로 볼 때 성령 하나님께서 소멸된 교회입니다. 지역교회 안에 계시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은 이들을 향해서, 죽어가는 자들을 향해서 다음과 같이 명령하세요. 3장 2절과 3절입니다. 깨어있으라. 그리고 남아있으나 죽어가는 것들에게 힘을 돋워주라. 다 죽어가고 있어요. 나는 내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발견치 못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또 어떻게 들었는지 기억하고 굳게 지켜 회개하라.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내게 임하리니 어느 때에 너에게 올 것인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사대 교회 시대를 장악했던 로마 가톨릭의 행보는 그 어떤 면에서도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성경적으로든 교리적으로든 영적으로든 도덕적으로든 어느 것 하나 온전한 모습이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을 단 한 가지도 발견할 수 없었던 교회 시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깨어있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죽어가는 것들에게 힘을 돋워주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또 어떻게 들었는지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굳게 지켜서 회개하라는 것이죠. 본래의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라는 뜻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요, 교재 69페이지 중간에 4번 내용을 보게 되면 죽어버린 로마 가톨릭에 항거했던 선구적인 종교 개혁자들이 등장합니다. 서슬퍼런 교황의 절대 권력 앞에서 용기 있게 진리의 목소리를 높였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자, 이와 관련해서요, 우리는 사대교회 시대에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 하나를 먼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바로 십자군 전쟁이에요. 지금으로부터 약 1000년 전 12세기, 13세기에 로마 가톨릭 세력과 이 이슬람 세력이 맞붙어서, 군사적으로 맞붙어서 싸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십자군 전쟁이죠. 이 전쟁은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외치는 자들인 로마 가톨릭과 알라의 뜻이다 라고 외치는 자들인 이슬람 세력이 중동 지역에서 무려 200년에 걸쳐 7차례 또는 8차례에 걸쳐서 벌인 전쟁입니다. 특히 이 전쟁을 시작한 장본인은 성경과 진리를 왜곡시킨 가짜 교회의 수장인 바로 이 교황이며 로마 가톨릭인 것이죠. 과연 이 전쟁은 누구의 뜻으로 벌인 것인가? 누가 믿는 신이 더 센 것인가? 로마 가톨릭이 믿는 하나님이 더 센 것인가? 아니면 이슬람 세력이 믿는 그 신인 알라가 더 센 것인가? 자, 로마 가톨릭도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의 뜻을 부르짖고 이슬람 세력도 자기들이 믿는다고 하는 알라의 신의 뜻을 부르짖었어요. 하지만 이들 모두가 믿었던 하나님이나 알라는 성경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로마 가톨릭이 믿는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슬람교가 믿는 알라, 그 알라는 성경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시대에 이들이 벌였던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은 단 하나의 점수도 주지 않습니다. 이것은 순전히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권력을 누가 거머쥐느냐, 이것을 놓고 벌인 지극히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마귀적인 전쟁이었을 뿐이에요. 결국 이 200년간의 전쟁으로 인해서 로마 가톨릭과 이슬람 세력 양측 모두 비참한 결과만 갖게 되는 것이죠. 특히 가톨릭의 입장에서는요, 완전한 실패였습니다. 완전한 실패였어요. 자, 그런 가운데 이 전쟁으로 인해서 유럽 세계는 완전히 새롭게 바뀌게 되는데요, 무엇보다도 교황권이 몰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십자군 전쟁은요, 교황권의 절정을 보여준 사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교황권의 몰락을 가져온 사건입니다. 자, 교황이 대단한 절대권을 갖고 있다 보니까 왕들을 막 움직인단 말이에요. 왕들의 군대를 막 움직인단 말이에요. 자기 뜻대로. 하지만 십자군 전쟁의 실패로 인해서 사람들이 교황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전쟁을 벌였다고 했는데 왜 졌냐 이거죠. 그것도 이교도에게 왜 졌냐 이거죠.
점점 교황의 말을 안 듣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군 전쟁은 하나의 분기점이었어요. 교황의 절대 권력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교황의 몰락을 가져오게 되는 그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특히 이 프랑스에 이 필립 4세가 있는데요. 당시에 절대 권력을 자랑하는 교황 보니파키우스 8세와 대립합니다. 결과적으로는 필립 4세가 이기게 돼요. 교황을 군대로 제압해버립니다. 이 교황의 힘이 떨어진 것이에요. 결국 1309년 프랑스의 아비뇽으로 이 교황을 보내버려요. 교황이 감옥에 갇히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교황은 하나님의 대리자네요. 당대로 본다면. 하나님의 대리자가 감옥에 갇히는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교황의 권력이 몰락하는 시점이죠.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아비뇽 뉴스입니다. 1309년에서 1377년까지 약 70년 정도의 기간이에요. 바로 이 아비뇽 뉴스를 기점으로 교황권은 더욱 쇠퇴하기 시작하고 왕이 교황을 좌지우지하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이죠. 두 번째, 기사단이 등장합니다. 기사단. 당시 이슬람 세력이 예루살렘 성지로 순례하러 오는 순례객들을 박해했거든요. 때로는 여행길에서 만나게 되는 산적들이나 해적들의 위협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사단은 이런 순례객들을 보호하는 임무를 맡았었어요. 당연히 돈 많은 사람들이 성지 순례를 했기 때문에 이들은 자신들을 보호할 기사단을 돈으로 고용했겠죠. 처음에는 기사단들이 환영을 받았습니다. 교황에 의해서 궁정 안으로 초대되기도 하고 왕들의 대접을 받았어요. 민중들에게는 우상이었습니다. 교황에 의해서 막대한 특권을 누린 호화, 부르주아적 집단이었습니다. 면세 특권을 누리게 됐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들은 돈도 많이 벌었고 심지어 기사단의 이름으로 자기들만의 성체를 갖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기사단은 교황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철폐되죠. 오늘날로 보자면 이 로마 가톨릭의 지하 음모 세력이라 할 수 있는 비밀단체, 콜럼버스의 기사단이라든지 장미 십자 기사단, 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바로 이와 같은 기사단들의 기원이 바로 십자군 전쟁으로 인해 생겨났던 기사들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교황권이 몰락하면서 왕권이 강화됩니다. 왜냐하면 십자군 전쟁으로 실제 전장을 누비며 다녔던 왕들이 민중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 왕들이 힘이 있는 거구나. 군대를 움직이는구나. 또 전쟁에서 용감한 모습을 보니까 인정받게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로마 가톨릭 내부에서 교황과 사제들과 로마 가톨릭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개혁을 외치는 성경적인 설교자들이 등장하기 시작된 것이죠. 바로 이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이들은 비록 여전히 로마 가톨릭 안에 속해 있었지만 그리고 로마 가톨릭의 거짓 교리들을 실행하는 사제들이었지만 그래도 이들은 양심이 발동한 것이죠. 성경으로 돌아가려고 노력했던 것이죠. 결국 교황을 비판했고 행위가 아닌 믿음을 통한 구원의 복음을 성경적으로 가톨릭 내부에서 선포하기도 했던 것이에요. 자, 이런 현상들이 우리가 다음번에 배우겠지만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를 열게 되는 초석이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낳는 초석이 되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사실은요, 십자군 전쟁으로 인해서 동방으로 향하는 무역로들이 열립니다. 무역로. 자, 이러한 무역로들은 이탈리아의 탐험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로 하여금 중국에 이르는 최단 코스를 찾게 해주기도 합니다. 특히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으로 인해서 유럽 국가들은 물질적으로 부요하게 되는 길이 열려요. 그 결과 조그마한 소도시들, 중간 상인들, 교역 증진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면서 귀족들과 노예들 사이의 중간 계급인 중산층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들을 통해서 나중에는 시민사회가 형성되죠. 자, 그런 가운데 15세기, 16세기에 이른바 대항해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요. 1492년에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배를 타고 대서양을 횡단한 이래로 1522년에는 에스파냐, 스페인의 탐험가 에르난 코르테스가 아메리카 최대의 인디언 제국 멕시코를 정복합니다. 이후 포르투갈의 탐험가 페르디난드 마젤란 일행이 최초로 세계 일주 항해를 하는데 성공하게 되죠. 그 결과 포르투갈이나 에스파냐, 스페인을 위시한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아메리카 대부분, 그리고 아프리카, 그리고 아시아 해안 지역, 태평양의 많은 섬들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경제적인 착취와 수탈이 일어나죠. 그리고 로마 가톨릭의 다른 이교도 지역의 종교적인 지배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영국의 정치 경제학자 아담 스미스는 이 대항해를 가리켜서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중요한 사건으로 평가했습니다. 자, 이것은 당대에 일어났던 역사적인 배경이고요. 자, 이러한 변화 속에서요, 중세 유럽을 1000년간 지배했던 암흑시대, 이 암흑시대가 서서히 막을 내릴 준비를 하게 됩니다.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기반을 닦은 3명의 사람들이 등장해요. 이 3사람을 기억해 두십시오. 첫 번째는 존 위클리프입니다. 두 번째는 존 후스. 세 번째는 지롤라모 사보나롤라예요.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여전히 중세 암흑시대 그 기간에 활동했던, 그래도 카톨릭을 비평하고 성경대로 복음을 전하랬던 3명의 신실한 성도들이었습니다. 자, 이들은 모두 다 캄캄한 중세 암흑시대의 여명을 밝히는 등불들이었습니다. 자, 우선 영국의 존 위클리프를 보면요, 이 존 위클리프는 종교개혁의 새벽별로 불립니다. 종교개혁의 새벽별. 위클리프는 성경을 번역했어요. 성경을. 위클리프 성경을 번역했는데 1380년에는 신약 성경을 번역했고 1382년에는 신구약 전체를 출간하게 됩니다. 최초로 영국 국민에게 영어로 번역한 성경을 건네준 거예요. 이 성경은 라틴어로 바르게 보존된 성경인 구라틴 역본에서 번역됐습니다. 이 성경이 나왔을 때 당시 로마 가톨릭 안에 아룬델 주교라는 사람은 위클리프의 성경을 이렇게 폄하했어요. 위클리프 그놈은 적그리스도의 선두주자요 제자이다. 그 위클리프의 성경은 저주받은 사악한 마귀의 자식이 만든 것이다 라고 공격했습니다. 자, 위클리프는 성경만 번역한 게 아니고 다양한 책들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책들이 유럽 대륙으로 전해져서 많은 종교 개혁자들의 손에 들어가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로마 가톨릭에서는 위클리프의 서적들을 읽지 못하도록 금서로 지정했습니다. 위클리프의 책들을 읽거나 소장한 사람들을 죽이기도 한 것이죠. 또한 존 위클리프는요, 영국 옥스퍼드 출신자들을 중심으로 가난한 사제단을 조직해서 영국 전역에 걸쳐 성경을 설교하도록 했습니다. 이들이 후일 롤라드로 불리게 돼요. 롤라드란 말의 뜻은요, 그 어원은 중얼거리는 자입니다. 중얼거리는 자. 그러니까 이 롤라드에 속한 사람들이 거리에 설교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비평하고 비방했던, 또 조롱했던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아유, 또 저 중얼거리는 사람 또 왔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렇게 비난해서 붙여진 것이에요. 마치 우리나라의 거리 설교와 똑같은 것이죠. 거리 설교들. 롤라드의 일종이에요. 롤라드. 우리는 최근에 UBME, 대학생 성교단을 만들었어요. 대학생들을 길러내는 것이죠. 젊은 대학생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같은 그런 대학생들이 일어나서 이 나라 전역을 누비며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해외 선교로 나가는 것이죠. 일종의 롤라드죠. 롤라드. 이들은 위클리프가 번역한 성경을 가지고 영국과 유럽을 누볐습니다. 순회 설교자들인 것이죠. 그러다가 여러 사람들이 화형을 당해 죽기도 합니다. 자, 비록 위클리프는 로마 가톨릭에 의해 많은 미움을 받았지만 직접 잡혀서 화형을 당해 죽지는 않았다 그래요. 영광스럽게도 예배 도중에 설교를 하다가 죽었습니다. 자, 이렇듯 하나님께서 세우신 설교자는 하나님께서 그만두라고 할 때까지 신실하게 사역을 마쳐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가 죽은 후 1384년에 죽었는데 그가 죽은 후 약 30년 뒤인 1415년에 콘스탄스 공회에 의해서 이단으로 정죄됩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위클리프의 책들을 불태우도록 명령했어요. 더 나아가서는 위클리프의 무덤을 파헤쳐서 그 유해를 끄집어내어 불태웠다 그래요.
물론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늘나라에 가 있는 위클리프에게 무슨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것인가? 그렇지가 않죠.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카톨릭은. 카톨릭은 그렇게 함으로써 위클리프에게 저주를 했다고 말하지만 무슨 저주를 받아요? 자, 그렇다면 위클리프의 시신이 그렇게 불태워지고 이단으로 정죄된 이유는 무엇인가? 네 가지예요. 위클리프는 교황을 적그리스도라 불렀어요. 정확한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카톨릭은 이단으로 정죄한 것이죠. 위클리프는 신학 교수의 자리에 선출된 이후 로마 카톨릭의 오류들과 수도원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자들의 야비함에 대해서 그들의 정체를 적나라하게 밝혔습니다. 대중 강연을 통해서 그들의 부도덕함을 거세게 비난했고 카톨릭의 미신적인 행위와 악습을 들춰냈어요. 교황의 횡령, 교황의 오류, 교황의 오만, 교황의 탐욕, 교황의 폭정에 대해서 거센 공격을 가했습니다. 그리해서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부른 최초의 인물이 된 것이에요. 카톨릭이 싫어할 만도 했겠죠. 두 번째, 교황을 따르는 세속 정치가들을 마귀의 종들이라고 불렀어요. 오늘날 보자면 이 대통령에 취임하거나 뭔가 어떤 유명한 고위급 공직에 올라가게 되면 항상 교황을 아련하러 간다 그러죠. 만나러 가잖아요. 교황이 뭘 한다고 갑니까? 쉽게 말하면 바로 그들이 마귀의 종들이라고 위클리프가 얘기한 거예요. 교황 앞에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국정을 논의하고. 교황이 뭘 한다고요? 교황은 결혼해본 적도 없기 때문에 아이를 키워본 적도 없단 말이에요. 아이의 기저귀를 갈아본 적도 없습니다. 가정이 뭔지도 몰라요. 가정을 운영할지도 모르는 자가 어떻게 국가를 알겠어요? 세 번째, 화채설을 거부했습니다. 주의 만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빵과 포도주를 예수님의 실제 살과 실제 피라고 생각하는, 그러면서 먹고 마시는 카톨릭의 가증한 의식, 이 화채설을 거부했어요. 네 번째, 유아세례, 연옥, 죽은 자를 위한 기도, 묵주, 유품 숭배, 외형 등을 거부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로마 카톨릭의 모든 것을 거부한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자, 존 위클리프는 성경을 믿음과 실행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절대적이고 최종적인 권위로 믿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위클리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에 일치하는 것은 무엇이나 옳지만 성경과 반대되는 것은 무엇이나 거짓이다 그랬어요. 따라서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것은 그 어떤 것도 믿을 필요가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똑같은 것이에요. 자,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지 않는 교회와 우리는 함께하지 않습니다. 타협이 없어요. 바른 성경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과 우리는 함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짓 교리를 믿고 실행하는 사람들과 우리는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올바른 믿음입니다. 존 위클리프의 믿음이었던 것이에요. 자, 그 다음으로 보헤미아에서 오늘날의 체코죠. 존 위클리프의 뒤를 이어 존 후스가 등장합니다. 존 후스는 위클리프에게 영향을 받았어요. 위클리프의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존 후스의 생애는 매우 용감했어요. 다사다난했습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46년의 짧은 생애로 마감하게 됩니다. 카톨릭에 의해서 화형당해 죽은 거예요. 당시에는요, 일반 예배가, 보통 성당에서 드리는 예배가 라틴어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회중들은요, 문맹률이 높은 것도 문제지만 라틴어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드리는 예배나 미사는 정말 말 그대로 형식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제들이 무슨 말 하는지 모르잖아요, 가면. 라틴어로 말하는데.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미사에 참석 안 할 수도 없고, 안 하면 지옥 간다고 그러니까 일단 참석은 하지만 참석해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사제들이 찍어주는 빵이나 먹고 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존 후스가 사역했던 이 베들레헴 교회에서는요, 라틴어가 아닌 그 나라의 언어, 체코어로 예배가 진행된 거예요. 오늘날을 보자면 이게 뭐 대단한가 싶겠지만요, 그 당시에는 이게 대단한 거예요. 라틴어로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후스의 교회에서는 체코어로, 그 나라의 모국어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은 정말로 당시의 상황을 볼 때 이례적인 일이었어요. 또한 존 후스는 영국 개혁자 위클리프의 글들에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위클리프가 쓴 책들을 체코어로 번역했습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러크만 목사님에게 영향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그분의 책을 번역한단 말이에요, 한글로. 후에 이 일로 인해서 존 후스는 카톨릭에 의해 이단으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존 후스를 따르던 추종자들은 후스파로 불렸어요. 후스파. 놀라운 것은 한때 보헤미아 전 민족이 존 후스를 따르기도 했습니다. 전 민족이. 이 체코의 수도 프라하의 구시가지에 가면요, 여기 보다시피 존 후스의 순교 500주년을 기념하여 만든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동상 앞에는요, 각종 먹을거리, 춤 등등의 문화적인 행사가 열립니다. 이들은 존 후스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존 후스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거예요. 존 후스가 어떻게 복음과 진리를 전했는지, 진리의 기치를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목숨을 걸고 싸웠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이죠. 한때 전 민족이 존 후스를 따랐지만 지금은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죽어버렸어요. 1415년 7월 6일 존 후스는 위클리프의 가르침을 그의 저서에서 옹호하고 설교했다는 이유로 로마 카톨릭의 교황으로부터 호출을 받죠. 신문을 받습니다. 결국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존 후스에게 씌워진 죄목은 무려 40가지예요. 로마 카톨릭은 결국 화형대의 기둥에다가 후스를 묶습니다. 그리고 후스에게 이렇게 말한 것이죠. 신념을 철회하라고, 회유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후스는 단호히 거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나에게 맷돌을 메어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편이 더 나을 것이다. 나에게는 순간의 형벌을 피하는 것보다는 죽는 일이 더 좋은 일이다. 영원한 수치를 당하는 것보다 이 몸이 불 속에 던져지는 것이 더 유익하다. 그런 일들은 바로 나를 주님의 팔에 안기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존 후스는 조소하는 군중들의 소리를 들으며 화형대 위로 올라갑니다. 그가 입은 사제복은 벗겨졌고 그의 머리에는 이단의 괴수라고 쓰인 글귀와 날뛰는 악마의 그림이 그려진 종이 모자가 씌워졌어요. 존 후스는 말합니다.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위해서 진정으로 가시면류관을 쓰셨도다. 그렇다면 내가 주님을 위해 이 덜 고통스러운 면류관을 쓰지 말란 법이 있단 말인가? 이 따위가 뭐 그리 창피하단 말인가? 누가 뭐래도 나는 그것을 쓸 것이며 그것도 기꺼이 쓸 것이다. 또한 존 후스는 자신의 책들이 옆에서 불태워지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의 증인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이곳에 왔을 때 나는 누구든지 나의 사상보다 더 나은 것을 알려주면 나의 생각을 고치려 했다. 그러나 당신들은 나의 책이 이단적인 내용을 싣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다. 당신들은 보헤미아어로 된 나의 문서들을 보지도 않았으면서 어떻게 나를 정죄하는가 그랬어요. 오전 10시경 나무에 묶인 후스에게 집행관들은 그의 주장을, 그의 신념을 철회하라고 거듭 요청합니다. 존 후스는 이렇게 맞받아쳤어요. 나는 내가 설교했던 복음의 믿음 안에서 기쁨으로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또한 주위에 있던 사람들 중 한 명이 고해 성사를 할 것을 존 후스에게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후스는 나는 고해할 것이 없다 라고 단호히 거절했어요. 이제 쌓아놓은 장작 더미에 불이 붙여졌습니다. 존 후스는 찬송을 부르며 죽음을 맞이했다고 그래요. 그가 불렀던 찬송은 어찌나 우렁차고 경쾌했던지 그 아래에 쌓여있던 나무단들이 삽시간에 빠질거리며 타들어가는 소리와 시끌벅적한 군중의 소음을 뚫고 그 노래소리가 들려왔다 그래요. 마침내 그의 목소리는 격렬한 불길에 끊어졌으며 불은 그를 곧장 죽음으로 몰고 갔습니다. 그 후에 그들은 후스가 불타고 남은 그 재를 모아서 그의 어떠한 자취도 땅 위에 남지 않게 하려는 듯 라인강에 던져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제 아무리 발악을 해도 경건한 성도들의 가슴에 새겨진 후스에 대한 기억을 지울 수는 없는 법입니다. 보헤미아에서 존 후스가 나온 이후에 이탈리아에도
놀라운 설교자가 등장했습니다. 지롤라모 사보나롤라입니다. 사보나롤라의 설교는요, 많은 사람들의 양심을 각성시켰어요. 상당한 무리가 그를 따랐습니다. 특히 사보나롤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야 이 땅에 천년 왕국이 임한다는 성경적 진리를 증거했어요. 당시에는 이미 어거스틴의 거짓교리가 꽉 찼던 시대입니다. 어거스틴의 후천연주의 교리가 꽉 찼던 시대예요. 바로 그 시대에 사보나롤라가 예수님의 재림, 전천연주의를 설교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교황의 권위를 포함해서 가톨릭의 타락을 공격했습니다. 그러다가 사보나롤라는 46세의 나이에 순교당했어요. 앞서 얘기한 후스와 똑같은 나이에 죽은 것이죠. 자, 사보나롤라는 의에 대해서 매우 강력하게 설교했습니다. 여기 동상 보게 되면은 이 손동작을 보십시오. 의로움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야기했어요. 특히 사제들, 주교들의 죄, 악한 행실에 대해 담대하게 외친 것이죠. 이탈리아 전역을 뒤흔드는 설교였습니다. 교황 알렉산더 6세는요, 그의 입을 막기 위해서 온갖 시도를 다 해봤어요. 하지만 실패로 돌아갑니다. 이번에는 유화 정책으로 추기경의 자리를 제안합니다. 추기경들이 보통 붉은 모자 쓰잖아요. 붉은 모자. 이 제안에 사보나롤라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추기경들이 쓰는 붉은 모자를 쓰느니 차라리 피로 물든 붉은 모자를 쓰겠다 그랬어요. 아까 사대란 말의 뜻이 뭐라 했어요? 붉은 자들. 추기경 자리에 앉느니 순교하겠다는 각오를 표명했던 것입니다. 사대 교회 시대할 때 사대는 붉은 자들이에요. 순교자들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사보나롤라는 로마 가톨릭의 죄들을 지적하다가 순교당했던 성경대로 믿는 설교자들과 동일한 입장을 취했던 것입니다. 결국 사보나롤라는 로마 가톨릭에 의해서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동정했다는 것과 종교의 자유와 성경을 사랑했다는 것, 그리고 교황을 비난했다는 것, 이것이 화형을 당한 주된 목적이었습니다. 사보나롤라는 고문을 받았고 말뚝에 결박된 채 화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사보나롤라가 화형대 위에 묶였을 때 교황의 사제가 그에게 이렇게 협박합니다. 나는 너를 지상에 있는 교회 회원들, 가톨릭 회원들 말합니다. 지상에 있는 교회 회원들과 하늘에 있는 교회의 승리자들로부터 너를 분리시키겠다 그랬어요. 너를 지옥 보내겠다 그 말이죠. 이 말에 사보나롤라는 담대하게 이렇게 응수합니다. 너가 나를 지상에 있는 교회 회원들, 로마 가톨릭 회원들로부터 떼어놓을 수는 있어도 승리한 교회로부터는 분리시키지 못할 걸세. 그것은 자네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그리고 사보나롤라의 마지막 말은 예수님이었다 그래요. 그리고 사보나롤라의 유골은요, 재로 만들어져서 여기 나오는 아르노 강에 뿌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거기 교재 70페이지 위에서 5번째를 보게 되면 이들 외에도 성경 번역자 틴데일, 밀리츠, 콜라드, 존 타울러, 자노의 마띠아, 존 콜렛, 윌리엄 루브릭, 페루지아의 앤드류, 빈센트 페레, 조지 칸디나스, 로버트 주니어스, 데이비드 지비아스 등등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4절에서는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사대에 있으면서 자기들의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이름들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4절 말씀 보시면 사대에 있으면서 자기들의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이름들이 내게 있어 그들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이는 그들이 합당한 자들이기 때문이라. 특히 이런 사람들 말고 그 외에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파테리, 페트로 브루시안, 헬리시안, 아놀디스트, 제침례교도, 왈덴시안, 알비겐스, 롤라드, 폴리시안, 카타리, 위그노 등등이 있었습니다. 자, 이 부류는 앞서 언급했던 카톨릭 안에서 개혁을 부르짖은 그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지금 제가 방금 언급한 제침례교도, 왈덴시안 이런 사람들은 그야말로 성경 들으는 사람들이었어요. 앞서 이야기했던 사람들은 어두컴컴한 그 암흑시대에 황혼을 비추는 작은 불빛들이었다면 이들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늘 그래왔듯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했던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닐 거라고 말했어요. 주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전반적인 사회적 풍토가 로마 카톨릭이었던 그 시대에 믿음의 행위가 전혀 더럽혀지지 않고 성경적인 믿음을 지켰던 소수의 사람들이었어요. 자, 본문에 이어지는 마지막 5절, 6절 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분의 이름을 생명의 책에서 지워버리지 아니할 것이며 또 그의 이름을 나의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것이니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다시 한번 우리는 이기는 자를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지만 여기서 이기는 자는 교회 시대의 성도들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대부분의 구절들은 환란 시대의 교리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이긴 자들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을 때 이미 이긴 자들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이기는 자들은 환란 시대의 교리예요. 인내의 행위로 끝까지 견뎌서 이겨야 하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긴 사람들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이긴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름은 하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미 기록되어 있고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 영원히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요, 우리가 왜 성경대로 믿는 사람으로서의 믿음을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인가? 왜 타협하지 말아야 되는 것인가? 기본적으로는요,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올바른 성경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을 지키다가 죽어간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No cross, no crown이죠. 십자가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습니다. 순교자가 없이는 생명의 면류관도 없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습니다. 고난은 영광스러운 승리의 전주곡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이 우리를 위하여 훨씬 뛰어난 영원한 영광의 비중을 이루어가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평범한 질그릇을 만들 때는 가마의 온도가, 그 그릇을 굽는 가마의 온도가 800도 내외입니다. 하지만 최고의 고가를 자랑하는 청자나 백자 같은 작품을 만들 때에 그것을 굽는 가마의 최적 온도는 1200도예요. 뜨거워지면 뜨거워질수록 흙의 밀도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만큼 강하고 단단해지는 것이죠. 결국 유리 같은 빛깔을 내면서 매끈매끈한 청자나 백자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4대 교회 시대의 순교자들은 마치 그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불같은 시련이나 고난이 아닌 남들도 흔하게 겪는 800도 정도의 평범한 환경에서는 그렇고 그런 질그릇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고 그런 그릇이 아니라 최고의 작품으로 빚으실 구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아주 볼품없는 진흙을 가지고 위대한 작품을 계획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최적의 온도의 가마가 필요한 것이죠. 그런 가마 앞에서 뜨거운 온도에 대해 불평 내지 체념을 하면서 그 안으로 들어갈까 말까 머뭇거리며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되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섰을 때 평범한 질그릇으로서 평가를 받을 것인가? 아니면 고가의 작품으로서 평가받을 것인가? 자, 이것은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고난을 내가 어떻게 자세를 취하고 그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가? 여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고난을 감수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주님을 위한 고난이고 진리를 위한 고난이라면 더더욱 그래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요, 순교자들이 당했던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또한 그러한 어려움에 대해서 여러분이 왜 믿음을 못 지키냐고, 그런 어려움을 왜 못 견디냐고 저는 폄하할 생각도 없어요. 그럴 수도 없습니다. 그건. 그러나 최소한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지금 직면하는 그 고난이 과거 순교자들이 당했던 그 고난과 비교해 볼 때 어떤 식의, 어떤 형태의, 어떤 질의, 어떤 수준의 고난인지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3장 3절에서 말씀하듯이 우리도
바른 성경과 바른 진리와 바른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받았고 또 어떻게 들었는지 기억하고 굳게 지켜야 됩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더 좋고 더 영광스러운 부활의 아침을 맞게 해주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요한계시록 3장 3절의 이 말씀은 옛 지계표를 옮기지 말라는 내용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 기억하고 굳게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단번에 전수된 성경적인 믿음과 바른 성경과 바른 지식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 꼭 기억하고 굳게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옛 지계표를 옮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단번에 전해주신 성경대로 믿는 믿음과 바른 성경인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끝까지 지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중 어느 누구도 자신에게 전수된 고귀한 성경적인 믿음과 그 역사를 그 이후로 계속 전수하지 못하고 자기의 때에 끊어버리고 중단시키는 어리석고 게으른 성도가 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용기를 내셔야 됩니다. 두려워 마셔야 돼요. 여러분이 서 있어야 할 그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느 위치로 불렀든지 성경대로 믿는 성도로서의 그 위치를 굳건히 지키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은, 특히 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일꾼들로 부름받은 그러한 성도들이 취해야 할 자세인 것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